자, 사람마다 다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목적적 인생. 다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목적적 인생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이 성공하지요.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목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하지 않는 거예요. 열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확고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바꾸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내게 되고 실제로 열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다른 그런 소신, 남다른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런 열정적인 인생을 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생의 목적이 너무너무 확고했죠. 그 예수님의 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인간은 다 죄인이지. 전부 다 죄의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뜻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님 보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8절에서 40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한번 받아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죠. 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첫째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고 기쁜 뜻이고 온전한 뜻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가 나오죠. 함께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보고 기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완전해.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더 많아.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은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제한된 이 이성으로 제한된 머리로 100%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신비하거든. 당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당장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편안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고난을 당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롭게 해요. 우리는 당장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좋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좋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일시적으로 당장의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끝이 좋게 하는, 결과가 좋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실패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아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26장 39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은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가 사는 목적이라는 걸 알고 그걸 이루어 드리는데 온 정열을 다 쏟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예수님의 생애의 한결같은 목적은 누구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는 없어요. 자, 마이크 소리를 증폭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종
이 종치는 게 이게 목적이죠. 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 화장지. 이거 코 닦아라고, 입 닦아라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는 다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런데 하물며 고귀한 우리 사람이 목적이 없이 살아가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칼 보세요. 칼. 이 요리해야 되죠. 과일 깎아야 되죠. 그 목적이죠. 근데 이걸로 이춘재같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돼요. 이 목적을 벗어나 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목적을 벗어나면 자기 자신도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생은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가지고 그 존재의 목적을 추구해야 되지, 그 목적을 이탈해버리면 망합니다. 망해. 이춘재같이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춘재처럼 살아버리면 존재 가치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 존재의 목적을 교회에 와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를 만든 사람으로부터 존재의 목적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마이크라는 존재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 증폭이라는 존재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예? 이 나무를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사람이나 두들겨 패면 그 인생 망하는 거죠? 이 나무를 가지고 강대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존재로부터 존재 목적이 말미암는 게 아니고, 알아듣지요? 그 존재를 만드신 존재로부터 존재 목적이 발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인생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느냐?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인생 사용 설명서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그냥 욕심만 차가지고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존재의 목적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탐심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이탈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그 존재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면 그게 실패예요, 실패. 그게 패망이에요. 그게 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내가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인생혁명이다. 인생을 혁명하는 거예요, 혁명.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 십자가가 뭐냐?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쉬워.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가지고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고난의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철학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설명서. 아멘? 이게 인생 성공 지침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그 목적에 맞게 살라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66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공해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틀리고 자기 생각이 틀리고 자기 이론이 틀리니까 부부간이라고 이게 맞느냐? 안 맞아요. 안 맞아. 기준이 일치가 안 되니까 삐그러져 싸우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려면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준을 두면은 맞아버려요. 다 맞아버려요. 다 통일돼 버려요.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해요. 허망해요. 살아갈수록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사냐? 살아갈수록 허탈해요. 살아갈수록 실망스러운 일만 생겨. 남편도 나를 실망시키지. 얘들도 나를 실망시키지. 뭐 대화를 해도 두 마디도 연결이 안 되지. 그게 왜 그러냐?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신 이 사용 설명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이 성경을 안 따라가서 안 따라가서. 근데 아멘이 별로 이렇게 적어요. 정말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맞아버리면 한 방에 해결합니다. 이게 안 맞으면요,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 꼭지점을 두고 부부가 이렇게 가잖아요. 점점 가까워져 딱 맞아버려요. 딱 맞아버려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게 다 따라오고 다 맞아져 버린다니까. 내 가지고 싶은 게 와져 있어요. 내 하고 싶은 게 되어 있어. 저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이 나오죠. 이 잃어버렸다. 이게 아폴림입니다. 아폴림이.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는 멸망시키다, 상실당하다, 상실하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를 상실한 거죠. 배우자가 가버렸어. 배우자를 상실한 거예요. 용기를 상실하고 생명을 상실하고. 이럴 때 쓰이는 말이 아폴림이. 그 다음에 죽다, 사멸하다. 경제적인 재난이나 폭력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또 사멸하고 또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린 거, 이거를 아폴림이라고 합니다. 아폴림이. 이 아폴림이는 누가복음 15장에 제일 많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잃은 양 비유 알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나와 있잖아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드라크마, 동전입니다. 동전. 그걸 잃어버렸다. 또 아들이 둘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버렸죠.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럴 때 잃었다가, 그 15장에 계속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폴림이. 이 아폴림이가 뭐냐?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 누구를 상실한 인간?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 하나님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대다수의 인간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새벽에 민수기 강해를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잘 왔어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하죠.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서 정탐을 하고 이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곳에 가봤더니 정말 비옥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다가 메고 왔어요. 너무 포도송이가 크니까. 그리고 석류를 따가지고 오고 무화과 나무를 따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 가봤더니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어가지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 처자를 사로잡는 땅이다.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지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한 그 날수대로 그 40일인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네들이 유리방황하게 될 거라.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소멸하기까지, 너희가 다 소멸해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출애굽 제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 말씀대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40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 그러고도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버려요. 가나안 땅은 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평생을 헤매, 평생을 헤매고 평생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이 천국의 예표잖아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돼요. 안 돼.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에 내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킨다니까요.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 여러분들, 그렇게 잃어버린 자 여러분들을 찾아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느냐? 여러분 아시는 삭개오 알죠? 삭개오. 삭개오는 난장이처럼 키가 적었죠? 이 사람은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세무서장이면 끝발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끝발이 좋아. 그런데 이스라엘이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하고 계약을 맺어요. 1년에 세금을 5억을 거두겠다. 그러면 이 5억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가 몇 프로를 떼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속국이니까 자기 동족한테 세금을 거두니까 자기는 로마 정부로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세무서장이니까 끝발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 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5억만 걷는 게 아니라 10억, 20억을 걷어버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지역을 지나갈 때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 키가 너무 적으니까 따라합시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네? 그 수만 명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여리고로 쏟아져 나왔는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냐. 우리 한번 합시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들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 일제 때 일본 순사를 싫어하듯이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순사가 되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 정부하고 계약을 맺어가 세무서장이 됐으니까 맨날 세금을 걷어가니까 쳐 죽이고 싶을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한다. 예수님이 음식을 탐하고 술을 탐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근데 그 삭개오의 집에 방문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돈 뜯어먹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4배를. 몇 배를? 율법대로 4배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의 재산이 남는 게 있을까요? 아무리 재테크를 잘했다고 손치더라도 절반은 잘라주고 자기가 그렇게 갈취한 것에 대해 4배 갚아주고 뭐가 남았겠냐.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 예수님의 사명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자, 요한복음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잃어버린 자들을 다 찾아요. 찾아. 내게 주신 자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초전 피플. 할머니는 따라하기 힘든가? 이게 초전 피플, 선택된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다.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택한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다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어. 내가 힘써가지고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거예요. 찾아주신 거. 오늘 이 세상에는요, 멸망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되면 안 돼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갑니다. 함께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 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 여러분은 구원받았죠?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망하는 자가 있죠?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잃어버린 자가 돼가지고 진짜 멸망한 자가 되고 망하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예?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찾으실 때 빨리 찾아지도록 해야 돼요. 그대로 이름받은 사람이 되면은 성경에 나온 대로 멸망할 자가 된다니까.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지옥불에 떨어진다니까요. 지옥 얘기만 하면 아멘을 안 해. 지옥이 있어요! 없는 지옥을 말라고 소리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이렇게 애타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절대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찾을 때 돌아와야 된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나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바쁘고 이러니까 자꾸 기도를 멀리하고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잃어버려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 주일날 한 번 딱 도장 찍으면 땡. 그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 나올 때마다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잃어버린 기도를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예배를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돼.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찾아진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찾으실 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잃어버려진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한번 부르려고. 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제목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 여기 화면에 뜰 건데 이 찬송을 다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반주에 맞춰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던 나의 주님이 날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줄 영해매는 어린
어린 양 찾아 나 예수님 산가세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소로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9마리 그보다 더욱 길리는 1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소로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 나은 목자 음성 양이 할로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소로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진 목자 내 주 예수 내 몸부터 사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소로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여러분,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실 때 돌아와야 돼. 이런 자를 찾아내는 게 예수님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자, 40절부터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보라, 보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전도를 할 때도 보라 그랬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를 할 때도 와 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파했던, 예수님보다 6개월 더 일찍 와서 선구자 역할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보라요, 보라.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럴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막 500리의 이적을 행하고 이런 걸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면 이런 일을 못한다. 그 표적의 이적에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시고 따라합시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아니 예수님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커가지고 모태에서 나와가지고 성인이 되면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 이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랍비가 지식인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하죠.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가 이렇게 무식하냐. 랍비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선생. 오늘날도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랍비죠. 유대인 랍비가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어.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식하냐. 영어 성경에 보면 ignorant of this 이렇게 돼 있어. 너가 이렇게 무식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면 설명을. 어떤 설명을 하시느냐.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계속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고 불평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아까 말했죠. 40년이나 걸려. 당장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리고 날마다 똑같은 음식. 날마다 만나를 준다, 만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근데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고운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이걸 찌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떡도 해 먹고 뭐 쪄도 먹고 여러 가지 그 조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양식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에 떠서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뇌를 먹고 참외를 먹고 수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줘가지고 참 성경에 보면 강대상에서 표현하기도 곤란한데 정력이 딸린다고 있다고 소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오만하고 불평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광야에 있는 불뱀이 맹독성의 뱀이에요. 그 뱀이 와가지고 그들을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다 고통하다가 독이 퍼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다 죽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다 높이 달아놔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이 장대 위에 뱀을 보면은 살 수 있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다 본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본 적 살더라.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맹독성 불뱀한테 물렸는데 저거 쳐다보고 사느냐? 그렇게 멸시한 사람은 다 죽어 자빠졌다니. 그럼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예로 들면서 인자도 예수님도 그렇게 노뱀처럼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밤에도 저 교회 첨탑 위에 빨간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예요. 저거 쳐다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힘으로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저 빨간 십자가를 쳐다보고 예수 믿어라. 그래서 여기도 십자가에 불을 켜놓은 거예요. 그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가 생각나냐면 1983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그때는 4주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마지막 그 4주차 이제 금요일 날 훈련이 끝나는데 금요일 날 그 4주차 마지막이 뭐냐면 화생방이에요. 화생방. 군대 갔다 온 사람 알겠죠? 화생방실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 조교가 빨간 모자 쓴 조교가 있어요. 근데 눈 마주치면 죽여버린다고. 눈 마주치지 마!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모자창이 이렇게 길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 조교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조교가 방독면 벗어! 방독면 딱 벗어. 방독면을 벗는 순간에 그 화생방 그 체류탄 가스가 막 눈으로 코로 들어오는데요. 그냥 막 눈물, 콧물, 정신을 못 차려. 눈이 따갑고 아프고, 피부도 막 따갑고 아프고. 근데 거기서 군 가시자! 멋있는 사나이! 하나, 둘, 셋! 근데 멋있는 사나이가 나와 죽겠는데? 군가 소리 적다! 이게 군가 소리가 크게 나올 때까지 계속 나왔다. 그러니까 콧물,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그 따갑고 재채기가 나오고 죽겠더라고, 죽겠어. 항상 저는 지옥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요. 그거 뭐 해봐야 한 5분? 근데 그 5분을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 그게 지옥만 생각하면 나는 그 생각이 나. 그런데 집어넣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라고. 지옥이 어떤 곳이냐?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전한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니라. 그대로요, 그대로. 여러분 고기 구울 때 소금구이가 맛있긴 하지만 팍팍 튀죠. 지옥불이 그런 곳이라니까. 타서 죽어버리면 되는데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어요. 거기서 계속 뜨거운 불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라니까, 지옥. 그러니까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다리가 범죄하거든 다리를 잘라버려. 그런다고 또 다리 자르면 안 돼요. 눈 파버리면 안 됩니다. 야, 그런 정도로 죄를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아라. 오죽하면 가룟 유다한테 따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옥 가려면 안 태어나야 돼. 안 태어나야 돼.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쓸데없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양반이 저렇게 핏대를 올리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화생방실에 들어가 봤거든. 그 지옥에 안 보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를 지냈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에 뜰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나 행복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 그 이유는 이 땅의 고통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것이다.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사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요즘 너무나 좋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좋은 가을에 관광 가야지. 차 좋지, 길 좋지, 돈 많지. 등산복 좋지.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버려. 왔다가 안 왔다가. 응? 진짜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믿으면요. 죽으라고 교회 오게 돼 있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날마다 발견하려고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열심히 오게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아. 그러지 않으면 평생을 방황한다니까.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자, 계시록 7장 16절. 계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즘 사람들은 이런 얘기에도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눈물이란 걸 알아. 할머니 집사님들한테 물어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나. 그래도 한 50대까지는 눈물 좀 흘렸을 거예요. 정말 속이 썩었을 거예요. 에? 근데 그 모든 눈물을 예수님이 다 씻겨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 그 천국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꺾어바친 거예요. 아멘. 그 새벽 미명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뜻은 다 욕심이고 허영이 많아. 욕심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참된 인생의 목표가 아닌 허망한 것을 너무 많이 추구해. 이러면 또 하면 안 해버려. 이상해. 참 이상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니까.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되는 일이 많아. 잘 돼. 평안해. 행복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것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욕심으로 허망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잘못된 인생의 목표, 잘못 설정된 그런 인생의 목표, 욕심과 허망한 걸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늘 발견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